제가요, 시간을 1시간씩 사실은 강의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남은 주간은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고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이거 안 켜졌네요. 누가복음, 예. 거기? 오케이. 누가복음 4장, 잠깐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누가복음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지시하셨더라. 아멘. 20절 한 번 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읽으신 겁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으신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61장 2절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그 주블리 은혜의 희년의 소망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원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에 우리가 결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그 말씀을 요약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계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계시는 뭐냐면,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방법,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 차이점은, 일반 계시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일반 계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 이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도 우리가 이 일반 계시 속에서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구별됨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인간에 대한 구속의 진리,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그 섭리, 하나님께서 구속을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특별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냥 가시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피의 대가예요,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죽음의 피. 그 생명의 피는 그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거를 받으시는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 그 다음에 그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요. 이런 죄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공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자세를 객관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처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오자가 한 번만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인들을 살려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 제가 개혁신학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학 하면 좀 이렇게 듣는 분들이 나중에 비디오 들을 때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게 뭐냐면 이거는 성경 중심 신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성경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중심의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요?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그리고 유기가 두 개가 분명히 거기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행사하실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하나 거기에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유기라는 것이 있어요. reprobation.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지 아니하시고 간과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거기에 주관적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특별계시 내용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그러면 첫째로 특별계시는 역사적인 계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은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다 하는 일반 계시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의 역사적인 성격을 말하면 뭐냐면 역사적인 계시란 말은 뭐냐면 계시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인데 그 redemptive history,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쭉 점진적으로 쭉 발달해 와요. 역사를 통해서 쭉 처음부터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계시가 탁 나타나는 게 특별 계시가 구원에 관한 계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어요. 희미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거기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곧 복음의 가장 원시적인 그런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처음에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복음은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피, 그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할게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진성이 계시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쭉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시는 그 순간에 분명히 확 드러났어요. 그 특별히 계시의 가장 중요한 드러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육신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역사, 이 특별 계시는 뭡니까? 계시 역사예요. 예, 계시 역사. 예.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떠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 계시의 가장 중심이 되고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가장 피크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과 사실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그냥 어떤 관념적인 계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계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현현,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이적, 세 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면 거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현현과 여기 이적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현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구약에는 제2 성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사자라고 해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그런 성육신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적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병자가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네. 이 모든 것들 눈에 봉쇄가 눈을 떴어요. 절름발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들고 왔어요. 38년 된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인 텐저블 만질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인이 12회를 갖다 혈류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졌어요. 예수님은 옷을 나와버렸어요. 이거 다 모든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지금 사실 계시라고 말이에요. 사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만지고 냄새 맡고 볼 수 있게끔. 나사로가 죽었어요. 냄새가 펄펄 났어요. 사이드에 있으니까 살아나셨어요. 나와라 그러니까 옷을 그대로 이 세마포를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말씀과 사실 계시, 특별 계시는 반드시 사실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도 주시고, 그렇지만 생명과 이런 그 진리도 말씀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는 구원론적 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격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걸 말하고, 두 번째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인류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말해요. 그 안에는 물론 단서가 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같이. 근데 또 그것이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적의 포괄성, 여기 특별 계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깊은 포괄성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전인적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다 totality of human being, 다 완전히. 그런데 body and soul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영혼이 다 받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확대가 돼요?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리고 그 인류가 되었을 때 결국 어디까지요? 우주에까지. 우주를 다 포함해.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우주적인 전인 하나님 사람의 전인격, 그러니까 영혼과 구원의 전인격을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인류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우주까지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데 있어요. 그것이 곧 궁극적인 계시의 목적의 포괄성이 아주 높고 모두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의 회복에 있어요. 네.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시작돼요? 개인의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영속성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셔가지고 그 성천하신 이후에 말씀은 다 끝났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끝나서 그래서 신구약 정경이 다 확인됐습니다. 수납이 됐어요. 그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개인을 통해서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 이 세상에 말이죠. 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적용이에요. 구원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적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연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특별 계시 적용입니다. 그걸 가서 박연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특별 계시를 적용하여 그 사람들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순간까지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계속되는 것이죠. 적용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보면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음 바로 직후에 우리가 영화에 해당되는데 그 구원의 선 가운데서 성화가 일평생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말씀 믿고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특별 계시의 적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영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당시에 우리 특별 계시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직접 그냥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상적으로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까지 영원한 그 영속성이 있어요. 그때까지. 적용이 되니까 주관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곧 특별 계시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관계, 역사적인 견해, 교부 시대, 또 중세 시대, 종교 개혁 시대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 시대는 그 전까지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영감성에 대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감화로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 됐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대두가 됐는데 사도들의 전통적인 그런 관념,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갖다가 자기들이 베드로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쥐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갖다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해석에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최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갖다 교회 권위에다 딱 아래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소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이 성경을 외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인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속에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모든 면에서 신앙과 그리고 행위에 최종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그리고 확신이었고 가르침이었어요. 최종적인 권위. 그런데 그 후로 이제 현대 신학은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추장적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영감을 믿지 않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성경을 갖다가 인간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특별계시와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중심적인 신학의 개념은 뭐냐? 성경은 영구적인 그런 기록 형태로 그러니까 영구적인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반드시 어떤 묘사만 하고 사실 그대로만 그냥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명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고 있냐는 설명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별계시와 성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곧 특별계시다. 특별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체계적인 기록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선지자 또 이 사도들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즉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약 AD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 5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20년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특별계시인 바로 성경이 기록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기록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야? 구원에 관계된 말씀만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경의 영감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영감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감론 이렇게 세 가지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영감설은 하나의 티오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설을 말하는 거예요. 학설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뜻이 들었냐면 그 학자나 그 사람의 학풍이나 그 사람이 배운 바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학설은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영감론이라고 그러면 여기 티오리와 같은 뜻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여기는 연구는 깊이 연구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그런 뜻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상대적인 그런 면과 전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적인 면에 더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감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이 바탕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가르치는 뜻이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도구마예요. 도구마. 도구마는 반드시 뭐가 관계돼 성경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걸 어느 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해서 그 이슈를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거를 규명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말하죠. 이 교리들이 사실 교리들이 무엇에 기초가 되냐면 조직신학에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원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영감교리는 아니 성경을 의중에 두고 있어요.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말할 때 우리가 영감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영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했던 게 영감교리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감교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한 내용, 연구된 내용. 예, 많이 연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영감론, 또 영감설이라고 쓰는 것은 더 절대적으로 안 되겠고, 영감론을 써도 쓸 수 있으나, 그러나 가능하면 영감교리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신학은 언어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써야만 그 definition이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영감교리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영감교리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모든 거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먼저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것들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6장부터 기도해 보면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마지막 때까지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뭐예요? 어느 한 시점에, 그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한 시점에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아무런 뜻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를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선지자를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뜻과는 관계가 없이, 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간증을 할 때, 설교하실 때에도 내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 뜻을 굽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순종하고 응종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여기 출애굽기 3장,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봐요. 여기 지금 왜 성경이 왜 영감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화로 인해서 기록됐는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선지자에 관한, 선지자의 부르신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자, 출애굽기 3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비드론이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도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고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아멘. 예, 근데요, 여기 이제 지금 예수님과 모세의 그 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현장인데요. 그 후를 쭉 보면은 모세가 자신이 말도 혀가 둔한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서 결국엔 모세가 거기에 응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더 여기는 분명한 그 어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9절입니까?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인하심으로 내가 그 고인을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롱거리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조롱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거 보세요. 여기는 아주 분명히 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20장이면 벌써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전해오는 그 상황인데 싫다는 거죠.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싫다는 거죠. 네. 종일토록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정하고 강포 모든 걸 외치고 예, 멸망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싫다는 거죠. 예.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그 앞에 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중심에 불을 붙는 것 같았다. 예. 사무치고 답답을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그냥 사로잡고 견딜 수 없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20장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출발부터 생각해 보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사람을 택하신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를 딱 타셨어요. 처음에 타가지고 바다에 좀 거리를 좀 돌아가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날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딱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니까 하나도 고기 없었는데 하나도 밤새도록 우리가 건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찌들리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인데 따라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버리고 따라가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선지자 이게 지금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신약은 또 나와요 나중에.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자기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성경 말씀을 구약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을 갖다가 예언적 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적 강화. 예. prophetic discourse. 그러니까 예언적 강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표현들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인데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분명한 인식이 뭐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인식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때, 시간, 장소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하시고 또 과거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다 담을 때 분명하게 때와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또 안 하시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들이 객관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 분명한 인식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청자예요. 청자 들을 청자.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청자예요. listener.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자. 말씀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반드시 100% 누구였어요? 청자였어요. 리스너였어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명한 그런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로 경청하고 눈으로 보고 여호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 앞에 설 때는 누구였어요? 화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백성 앞에 설 때는 전달자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그 전달자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달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분명한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정립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들 그렇게 관계 정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거 분명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자기들 자신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곧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갈림길이었어요. 실제로 참관만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선지자가 그러면 되고 참선지자가 말입니까?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번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말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거짓 교사라고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거짓 교사들 꼭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진정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번영을 받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분명한 그런 그렇게 아주 그 의식이 있었어요. 구별된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별했어요. 여기 민수기 16장 28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여기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장막에서 떠나고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를 보내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14절 거짓 선지자와의 그런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선지자들의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앞에 보면은 13절에 먼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칼을 보지 않겠고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편안하다를 가르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 직접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속에 소름으로 내게 예언한도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말씀, 전하는 말씀, 그리고 기록했던 말씀들이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 선지자들은요, 주가 주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말할 때나 기록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것이 선지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자기에게 주셨지만 그 목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분명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절하거나 해야 될 그러한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부득불하는 것은 마지못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른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이것은 내 말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내가 그것을 거절할 아무런 자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객관적이고 absolutely, 아주 절대적으로 분명히 절대적인 그런 말씀을 사실 알고 그대로 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받은 말씀, 또 전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과 기록되는 말씀, 거기는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짐으로 인하여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는데 그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감화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가 계속해서 기록할 때까지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이것이 결국엔 말씀의 권위에 적용이 거기 어디까지 가느냐? 기록하는 데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 곧 전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 분리하기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말씀의 권위를 어디까지요? 기록하는 데까지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는 전하는 데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데까지, 그리고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라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는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곧 로우라는 뜻이고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구분하는 세 가지 구분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모세 오경이에요. 여기는 역사서가 있고요,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와 예언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문서인데 성문서는 이제 시가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 모든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부분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토라를 전제로 하는 예언이라는 말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이게 토라, 네비힘, 그 다음에 케투빌.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토라라는 말씀은, 토라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곧 모세 오경입니다. 예언은 토라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가장 기초가 기본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율법, 모세 오경의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요. 그 토대 위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에 12권. 그러면 자 봅시다. 선지자들은 율법이 토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는 무슨 말합니까? 토라는 무슨 말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게 율례와 규례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율법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보면은, 토라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있어요. 토라는 모든 시간의 출발, 그러니까 창조,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기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토라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로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해내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제 모세하고 10번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특별히 바로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됨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창조, 그리고 기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만드시고 하셨는가? 거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 나와 있어요. 또 거기서 우상 숭배 금지, 또 그 다음에 안식일, 또 제사, 이런 모든 것들 정결하신 레위기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의 모든 근원이 되는 신명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고 살 때 너희들의 번영이 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복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 오경에서 마지막 신명기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거기서 기초로 삼고 그 율법에 살아있는 음성이라. 율법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토라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언서는 토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거기서 이 모세 오경이 방금 말씀드린 그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역사서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서,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선지서는 소선지서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승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 이 선지서, 역사서 다 빼고 난 이후에 다 시가서 본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전부 다 전부가 성문서에 해당되는데 다만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만 거기 성문서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BC 168년에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 기록은 600년, BC 600년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기록을 봅시다. 모세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기록했어요. BC 1446년, 또 말씀드립니다. 1446년 BC 1446년 기록이 됐죠?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모세의 기록에 대해서 호세아 8장 12절.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4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에브라임에게 주신 말씀.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위하 유다를 위해서 내 율법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였다. 많은 것들을 다 기록했다. 기록했단 말은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이니까. 저희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야겠다. 여기 지금 봅시다. 여기 지금 호세아서는 연대가 어떤 냐면요. 아까 이거 호세아서 BC 약 750년에서 721년 보통 10년 정도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경이 1446년 얼마 차이였습니다. 약 700년의 기간 동안이에요. 호세아서가 나오기까지 모세 오경을 40년을 시작해고 1406년에 끝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 40년 동안 기록했으니까 80세에 120세가 기록했습니다. 80세부터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기록했어요. 그리고 120년, 그러니까 40년 후에 120세. 그러니까 앞에, 요단강 앞에 또 죽었어요. 두보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406년이에요. 근데 여기 호세아는 약 750년, 710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됐으니까 여기 보는 건 뭐예요? 700년에, 약 7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기록되어 왔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모세 오기 토라가 오랫동안 기록되어졌고 보관되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선언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해요. 선언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토라는 처음부터 권위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권위를 갖고 정경으로 수납된 것이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성문서 이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었고, 구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중보자로서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벌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율법의 모경에서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나? 이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의 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자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럼 예언서가 뭐가 있어요? 역사서는 12권의 얘기는 요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기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냐? 그들은 예언자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언자적인 정신이 뭐냐면 그들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에도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논을 볼 때 사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 한국에서 그 국정화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이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는 것은 지금 여기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 편향적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예언자적인 정신은 뭐냐면 일반 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는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그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 올바른 역사가 기록될 것이니까. 그럼 좋다고 말해요. 여기서 그 원사가 될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예언자적인 정신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정확한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라는 예언자적인 정신.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앞으로 장차하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묵시적인 거,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적인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과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예정과 이런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적인 정신이라고 해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자적인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말이죠, 그것이 역사서든 시가서든 그것이 모세 오경이든 상관없어요. 신약에 있어서 그것이 복음서든 또는 사도 바울 서신이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예언자적인 정신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언자적인 정신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것이 곧 선지자들의 정신이에요. 특별히 역사서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구약은 모든 말씀이 다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역사서나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특별히 역사서 같은 그런 말씀들은 선지자들은 뭐냐면 그 언약에 대한 해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누구에게 주셨는지 이런 내용들, 언약에 관한 해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겠죠. 예언사란 말이 그래서 예언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래를 갖다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생각,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언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고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죠. 예. 꼭 반드시 미래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묵시적으로 요한계시록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 그러나 구약에서 있어서 역사서는 과거를 돌아보죠.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문서에 합니다. 성문서. Holy Writing이라고 해요. The Holy Writing. 율법서는 The Law. 역사서는, 예언서는 The Prophet. 책들을 말할 때 Prophets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투빈 성문서는 그냥 Writings. Holy는 op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Writings라는 뜻이에요. 성문양은 이루선적 그 문서. 그러니까 문서화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문서. 그러니까 the writings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가서는 뭐 어디에 해당돼요? 성문서에 해당되죠. 예. 자, 그러면 시가서도 다 전부가 종교적이고 다 그런 모든 걸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 시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객관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객관 계시를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 잠언서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 31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시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은 복된 사람과 복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고 있죠. 시편 1편은 시편 마지막 편까지 150편까지를 제시해줘요. 이렇게. 항상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맨 먼저.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절부터 50절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절이 매우 중요하고 50절은 결론에 해당되는데 그 중간에 약 25절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피크를 이루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항상.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편은 그만큼 평양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묵상하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적용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적용에 관한 문제. 객관적인 계시,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 기도에 대해서 그 모범된 그 샘플을 갖다 분명하게 잘 알면서는 시편을 많이 읽는 것이 그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죠. 예. 전도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잠언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어떻게 말씀을 듣고 아비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미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삶의 다양한 형편과 연관되어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용되는인데 저기 교재가 적용됐느라고 되어 있죠. 그거 고쳐주세요. 그게 시가에서 하나님의 계시. 예. 자, 그럼 전도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렇지 않은 것. 욥기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의 그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 고난의 문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적용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인생이 허무하면 왜 오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인생이 허무하면 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네. 결국은 그 헛되다는 그 말대로 사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여요. 네. 허무하게 됐어요. 왜? 결국엔 처음에 출발은 아름답게 시작했어. 너무도 아름답게. 네. 1000번째를 드릴 만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여기 사랑의 밀접함을 말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서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시편은 경건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확립된 권위. 자,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떻게 확립이 됐었느냐? 처음에 이렇게 구약의 여러 책들은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어디에 보관됐어요? 성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관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장롱석에다 우리가 뭘 이렇게 넣잖아요. 장롱석에다. 장롱석에다. 장롱 맨 밑에. 그건 다 여러분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장롱석에 넣는 거예요. 그 고귀한 물건을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들이 어디에 보관됐어요? 성소에.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사실 그랬었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시작됐는데, 성막은 구름으로 하나님께 임재하셨고, 그게 분명히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진성소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니까. 대제사장이 갖다 들어가면 다리에다가 줄을 달았죠. 방울을 달았죠. 방울. 움직이냐 안 움직인가 봤어요. 안 움직이면 그거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집어는 했어요. 그 줄로.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제로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달았다고 해요. 쩌렁쩌렁 소리가 나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성소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막으로 변했죠. 아니, 성막이 뭘로 변했어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소에 보관했어. 성전에 보관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그 권위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권위. 시가서, 시편도 집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낭독하기 위해서 했어요. 칼빈은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지 알죠. Seekers Worship이라고. Seekers Worship 뭡니까? Seekers Worship은 열린 예배를 말할 때 Seekers Worship이라고. Seekers라는 게 뭐냐면 구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왔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목사도 넥타이 안 매야 돼요. 청바지 입어야 되고, 티셔츠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 리게란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자유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복음서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물론 시크스 워십이라는 것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잘못 오용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일반 예배에서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편은 반드시 시편을 가지고 집회에 찬송하기 위해서 그걸 낭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졌었어요. 히스기야 신하도 또 전부 모여 잠언 같은 거 다 모았고 계속해서 다 모았어요. 예언서들 많이 읽게 되고, 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을 또 서로 많이 읽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요한 2, 3서도 알고 있었고 읽고 있었고, 서로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있었고, 서로 대화 나누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선지자들 익숙하고 서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전부가. 여기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이 그런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은 그것을 인정했단 말은 알고 있었단 말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뭘? 권위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세 가지를 여기 기록되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은 예수 벤 시라크가 있어요. 예수 벤 시라크. 예수 벤 시라크라는 사람은 에클레스 에스티커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교회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손자가 BC 180년에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그 했을 때 그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조부께서는 율법과 예언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서를 써, 그리고 다른 기타 책들을 보고 많이 위로함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말해요. 그때 이미 벌써 BC 180년 이전에 이 세 개의 히브리 성경 24권은 우리가 39권이라고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24권이 여기 이미 벌써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벌써 그게 원인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80년 이전에 이미 벌써 그것이 곧 예수된 시락 그 사람들 그렇게 그 손자가 예수된 시락에 관한 그 손자가 그 길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정경 필로는 정경에서만 그 책들을 인용했어요. 다른 데서 인용 안 했어요. 필로는 누구냐면 제가 여기 각주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인 종교 철학자였고 그런데 그 필로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상경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요. 필로는 뭐예요? 정경만을 인용을 했어요. 다른 사람 인용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카논이라고 그러죠. 지난번 설명드렸죠. 원래 룰러, 막대기. 자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구약에 보면 주빗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뚝 하나 모양 이것도 하는 자였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길이를 재는 그런 단위의 막대기였어요. 막대기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룰이라 어떤 규정 또는 확립하는 것 이런 그런 것들 또는 어떤 스탠더드 그러니까 어떤 기준되는 것, 표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것이 리스트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적용할 때 정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the canon of scriptures 성경의 정경 그 말은 마지막 목록 더 이상 추가도 안 되고 다시 빼도 안 되는 완전히 결정된 그런 마지막 66권의 성경 정경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정경이라는 말할 때 우리가 성경 이제 신구약 정경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에서만 인용을 했어요. 또 조세푸스 플라비우스 이 플라비우스라는 말은 그 원래 황제들에게 쓰는 그 호칭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얻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였고 1세기에 사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사학가인데 역사가인데 그 사람 유명한 책이 그 1세기 때 쓰던 책이 유대인의 전쟁사 제가 갖고 있어요. 영문으로 번역된 책입니다만 갖고 있어요. 그 전쟁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팜필리 유세비우스. 팜필리 유세비우스는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 사람도. 로우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사 10권, 한 권으로 딱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전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 권위를 갖다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성경 형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 조직신학식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립된 권위를 확인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은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신약의 증거.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어떻게 신적인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원이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많이 이동하셨죠. 성경이 말하기를 사용하셨죠.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인용을 하셨죠. 또 복음서 기자들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하신 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또 일반적으로 제2의 저자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다른 기자들을 말합니다. 제2 저자란 말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다른
선지자들, 다른 저자들, 기록기자들, 기록한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제2의 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용을 많이 했어요. 바울도 성경 인용 많이 했죠. 또 히브리서 하나님 또는 성령님을 원저자로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성경은 통일적인 그런 체제, 통일체를 갖고 있다. 신구약 성경은 반드시 통일되어 있다. 40명의 기자들과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1500년, 그러니까 중간사를 합해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지만 아주 단일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날 성경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슬픔인데요. 그랬는데 여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신약을 쓰게 하시고 그걸 신구약 성경을 다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도 받게 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의 통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만 존재할 수 없어요. 또 구약만 존재할 수 없어요. 신구약이 하나라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되는데 그것이 구약은 언약에 관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된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신약은 그 이루어진 약속에 관해서 그리스도를 속아요. 그러니까 구약 오래된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신구약이 되는 거죠. 스크립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단일체라고 해요. 단일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수용한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다 전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다 그대로.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야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 또한 그래야 되겠죠. 그 사도들도 하나도 그들의 여태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런 말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리고 신적인 기원을 가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찾아볼 수 없는데 이사야 6장 또 그 다음에 시편 110편 또 이제 모세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 이런 많은 거 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 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인간 창조, 아벨의 살인, 또 홍수, 족장들의 역사, 소돔의 멸망, 가시나무 떨기, 광야의 뱀, 만나, 엘리야, 나만의 역사 등 이런 모든 요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다 신약이 다 그대로 다 인용이 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의 내용을 다 그대로 100% 수용했다. 이거는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의 기초가 되는 구약 성경, 교리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교리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어디서 얻어요? 구약에서 씁니다. 물론 신약은 나중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씁니다. 모든 논쟁도 구약의 말씀으로 마침표가 내려지는 거예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어디서 성취가 됐어요? 신약에서 성취가 됐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뭐냐면 곧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도 옷을 나누는 그 사람들, 제비를 뽑고 옷을 나누는 것도 그 말씀을 성경에 이루려 합니다 라고 기록됐어요. 이루어진 그대로 된 거예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거를 입증할 때는 어디로 가요? 구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 거기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거죠. 예. 구약의 권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의 권위는 어디까지요? 1.1기까지. 예. 마태복음 5장 18절, 이걸 꼭 읽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진다. 분명히.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다 이루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천지, 현재 지금 있는 이 현재 이 세대는 다 멜트가 돼, 멜트. 불의 녹도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때 이 말씀은 이제 끝나는 것이 특별히 계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천국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속에 우리가 본다면 이게 특별 계시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거기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 배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데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말씀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거룩하다 그 말씀만 나오고 있어요. 그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은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쭉 초반에서 이렇게 3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에 앉으시니 가서 거기서 7인이 되어 있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거기서 7인을 떼실 때, 한 인을 떼실 때마다 거기서 이제 그 심판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심판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책을 그 책을 취하실 때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 보좌 바로 보좌 바로 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 하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네 생물이 천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또 하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거기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천지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다 이루어지라고 했어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지신학에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뭘 천지를 하냐면 그 프린시플이 뭐냐면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시작이 있어요. 비기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가 있어요.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종말.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인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건 언제, 무엇과 관계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그 순간에 이르게 돼요.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그거를 책을 받으시고 이를 떼시면서 심판하게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전제라고 하냐면 여기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1.1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면은 이 말씀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NASB에 그 내용이 있어요. 18 For truly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라는 지나간다. 지금 있는 것이 다 지나가 버려요.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그걸 말했어요. 모든 것이 불에 다 녹아지리라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not the smallest letter or stroke shall pass away.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until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전전할 때 1.1획도 다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from the law 그러니까 뭐예요? pass away from the law 율법에 1.1획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until all is accomplished 이거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until 이게 다 이루기 전까지 이게 다 이루기 전에는 뭐가 1.1획이 사실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종말 때 이 말씀 그런 분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잠깐만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오케이. 아멘. 이 말씀은 이 책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그리고 생명록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책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함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책에 행위에 관한 책.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들, 그 책도 두 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그 기준이 어디? 그것은 이제 그 심판은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적용되는 그 책들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책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신 그 책은 이 우주에 관한 그러니까 지구의 온 우주에 관한 심판의 책이에요. 그거는 봉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은 뭐냐면 생명록. 그 생명록에 따라서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위가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위한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다 기록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록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방식대로 기록된 그 책이 여기 있다는 것이 그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살생분의 살생분이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살생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관한 것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행위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아름다워야 되죠.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비디오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됐을까요? 더 아름다운 어떤 슈퍼 컴퓨터, 더 훌륭한 그런 어떤 분명히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것은. 예수님이 행위로 말씀으로 하늘에 갈등하고 나를 통해 주는 거니까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행위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그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행위는 그 행위를 말할 때
야고보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하여. 오케이. 자, 이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는 다 모든 하나님의 축자적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권위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인용은 다양하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그 인용되는 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인용 많이 하잖아요. 그 인용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주어진 진리에 대한 증거와 확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것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성취돼야 될 것, 요한계시록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인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적인 의미와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무적인 옆에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서 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사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또 요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표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어떤 해명하는 것, 무엇을 알려주는 거라든지 또 훈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론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요. 텔로스라고 하죠. 텔로스. 그 텔로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분명히 목적론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 역사를 관통해서 구약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인디케이터 한다고 그러죠. 구약은 전부가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신약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 무엇이에요? 그 구약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신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여기 중요한 말을 한 말 썼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보화의 올바른 상속자는 탈무드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다 그랬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있어요. 자, 봅시다. 구원의 보화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의 보화라고, 여기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의 보화는 곧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난 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믿음으로 난 자. 그러니까 믿음의 후예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믿음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받을 상속이 뭐예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상속자. 구원의 보화,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탈무드주의가 아니다. 이 탈무드주의는 설명해 드릴게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토라가 있었죠. 토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특별히 토라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토라 외에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하는 어떤 그런 또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 출발이 그렇게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랬는데, 그것을 약 2세기경에 이제 미시나 이걸 갖다가 문서화했어요. 그 사람이 다 적었어요. 랍비들이 문서화해가지고 미시나하고 갈마라고 이게 두 개, 해석집하고 함께 해가지고, 제가 LA 여기 시립 도서관에 가봤더니 탈무드가 있는데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번역을 잘하면 번역하겠다고 대들었다가 너무 많이 평생마다 못하겠으니까 포기를 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 다음 전승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거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납비들은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납비 문서예요. 정경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탈무드가 수없이 많은 책들로 많이 나왔죠. 단편들로 많이 나왔죠. 탈무드, 이스라엘 보면 탈무드하고 뭐 지혜서 많이 나왔죠. 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뽑았죠. 거기서 이렇게. 그런데, 자, 물론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랍비 문서예요. 랍비 문서 이것은. 예, 라바이 다큐멘테이션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 숭앙하고, 그걸 갖다 갖고 있는 하나의 갖고 있는 것들 신념을 갖고 그걸 가지고 숭앙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거고 하느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유대주의, 주리즘 또는 세미티즘이라고 하네요. 그 세미티즘이 거기에 결집이 되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이거 말하면 왜 탈무드주의가 상수자가 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탈무드주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아브라함의 씨에서 갖게 되는 그런 영원한 그 구원의 보화, 곧 영생, 구원과 관련된 모든 보화를 어떻게 상수자가 누가 되냐? 탈무드주의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신념, 제가 각주에다가 신념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신앙, 이 차이가 있어요. 신념도 일종의 블리프입니다. 또 faith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대상이 있어. 대상이 뭐냐에 따라 틀려요. 신념은 대상이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핸드폰인 거 요즘 예를 들어서 갤럭시 무슨 노트 7이 나온다 그러면 갤럭시 노트 7이면 세계 모든 게 다 최고야. 그거 하는 신념이에요. 그거 있는 믿음이 갖고 있어. 다 알 수 있어. 심장 무슨 박동 다 알 수 있어. 막 이렇게. 또는 아이폰도 그렇고 무슨 또 컴퓨터라든지 또는 어떤 무슨 기계 또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 맞죠? 이렇게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계산을 반드시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달라요.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부과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그때 In God we trust라고 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걸 갖다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탈무드주의는 그 탈무드에 대한 그런 어떤 신봉하는 것과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으로는 완전히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 있으면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약 시대에 약속했던 바로 그 씨의 그것이 구원의 보화, 곧 영생을 상속받을 상속자는 누구냐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낸 갖고 있는 기독교, 생명의 종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갖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